대림절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스라엘 배경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구조팀들이 가서 무너진 건물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그때 있잖아요. 건물 밑에 누군가 깔려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살아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저 구조팀이 내가 여기에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모르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삶의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어디에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구나. 삶의 의지가 무너지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삶의 의지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제 살았구나. 내가 건물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아는 순간 이제 살았구나. 삶의 의지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신이에요. 그런 신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셔.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무너진 건물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구나. 이러면 삶의 의지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러면 기도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이러니까 아무런 기도도 안 되죠. 아무런 믿음도 살아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7절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몰라도 바벨론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시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에너지가 무너져서 그런 거죠. 하나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이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시는구나.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의 신앙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초조함과 불안과 의심, 허탈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족 구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이게 불안하고 믿음이 약해져요. 어느 날은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날은 또 확 가라앉아 버려요. 어느 날은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또 어느 날은 불안과 의심과 허탈감에 빠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오랫동안 이런 엉뚱한 생각이 저를 괴롭혔는데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되죠. 성경에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다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도 내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왜요? 다른 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나는 뭐냐 말이에요. 나도 그들처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정말 귀중한 생각을 제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거야.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가족을 구원하는 거 그건 내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가족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매달리고 기도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그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신앙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특히 이런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그 당시 귀했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전에는 그분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전에는 몰랐어요. 말씀의 능력을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분 이름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욥기서 말씀을 새벽기도 때 이제 다 보셨는데 욥기서 24장에 보면 욥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욥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친구들이 와서 쓸데없는 얘기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잖아요, 욥이. 그런데 그런 대단한 욥에게도 답답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까?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욥이요. 우리도 그런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언제 들어주실까? 믿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들어주실까요? 언젠가는 들어주실까? 이걸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런데 언제 들어줄까? 이게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주셔요. 이게 중요해요. 내 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요. 어떤 신앙으로 기다릴 것인가? 오늘 말씀 마지막 3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쭉 끝까지 이어지죠. 끝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데 우리말 뜻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려요. 어떤 믿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잖아요. 욥이 갈망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언제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들. 그런 걸 잘 찾아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잖아요.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삶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건 뭐예요? 과거의 과거. 과거예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것은 현재.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미래예요.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거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죽음의 고비, 그러니까 최고의 고비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과거예요.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새번역 성경이에요. 건져주셨고 과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현재예요.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바울의 신앙을 간직해야 돼요. 그런 순간에 이걸 떠올리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런 신앙인 거예요. 지난 내 삶의 과거 속에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픔마저도 감사하고 과거의 고난마저도 저는 감사합니다. 과거에 대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이게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자, 아주 결정적인 것, 미래에 대한 것이죠. 미래에 대한 거 어떤 믿음입니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과거에 괴로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니까 그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내 신앙이 그렇게 고백이 되니까 현재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로 이어졌습니다. 현재가 이런 신앙 고백이 되니까 미래도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 모르죠. 나의 미래가, 우리 가족의 미래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이게 중요해요.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되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믿음? 과거, 현재, 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교회 성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